오늘은 어린이 주일일 뿐만 아니라 아동 세례가 있어서 아동부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어린이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릴 때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믿음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근종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도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 신앙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부족한 것, 불충한 것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영적 분위기, 영적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것으로 유혹하며 위협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신앙 교육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밝은 빛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게 하시되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사랑하는 일꾼들을 늘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20장입니다. 잠언 제2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32쪽, 잠언 제20장 10절, 11절, 12절, 이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일 뿐만 아니라 아동 세례가 있어서 아동부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벌써 5월에 들어섰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 어떤 노래지요? 아동부 어린이날 노래 알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시작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우리 아동부에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몰라요? 내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5월의 푸르름과 신선함을 노래하는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정치권을 보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보다도 특권이 큰 집단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은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온 나라를 통째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특권은 조금도 양보하거나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셔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권 하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됐습니다.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에 어느 고무신 회사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12만 장의 포스터를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최초로 7가지 선언문을 발표하시면서 어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부탁입니다. 지금 봐도 참으로 어린이들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선언문 후반부로 가면서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고 그때는 또 아주 일찍 시집장가를 보내던 때가 돼가지고
어린이를 벗어나기도 전에 시집장가 보내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시집장가 보낼 생각 말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방종환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23년 어린이날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그리고 어린 동무들에게 드리는 글, 이 두 가지를 발표를 하면서 1년 전에 발표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발표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글들이 발표된 지 100년이 됐는데 일부 사람들이 어린이 해방선언 100년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정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방종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발표하신 글을 보면 어린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데 주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 있다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신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제대로 자라나면 어린이날 노랫말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세상 나라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꾼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이로만 보면 4, 5세 정도부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어린이는 아직 덜 자란 미완성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어린이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충분하고 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 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라도 자기의 행위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서 자기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TV에 종종 나오면서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키는 말인데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을 어기는 죄를 범해도 형법에 따라서 처벌되지 아니하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만 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또래에서는 죄를 지어도 여러 번 경험을 해본 결과 나는 감옥 안 간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지어도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 그러면서 죄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비웃듯이 하면서 악용하는 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도 경제적으로는 더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것도 그냥 필요한 돈을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생긴 말 가운데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생긴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립심과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냥 주는 것은 평생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자립심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소홀히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이들에게 무엇을? 믿음을. 아이들에게 무엇을? 믿음을. 아동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무엇을?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새롭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로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지 그렇지 않은지,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행위에 대하여 아이에게만 책임이 있고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자기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많이 어쩌면 유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법, 쉐마 교육,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하브루타 교육, 이런 교육 방식이 큰 틀에서 보면 신앙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밤잠 못 자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세상 지식 교육,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비싼 과외비 들여가면서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일반적인 직업 말고 다른 것까지 해가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 된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관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옛날에는 군대에서 1인 1 종교각기 운동이라고 해서 주일날만 되면 내부반에 아무도 못 늦게 하고 다 교회로 가든지 절에 가든지 어디든지 가라. 그래서 쫓아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를 안 가질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어디 보내려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것이 요즘의 목소리고 그 목소리에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가도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종교인보다 무종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는 강요하지 말라는 목소리에 눌려 있으면서도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자유를 아예 주지 아니하고 그들만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들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상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의석수가 많을 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세에 밀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비록 누구라도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뭐하느니라?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행동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지요.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게를 달아서 파는 저울 조작하지 말고 또 부피를 달아서 파는 돛박, 그것을 마음대로 조작하지 말아라.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 장사하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저울과 돛박을 속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계량하는 저울추와 부피를 계량하는 되는 항상 일정해야지 사람에 따라 달라지거나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가 잘못을 해도 대충 그냥 넘어가고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벼락같이 화를 내는 것,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부모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기분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늘 올바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도록 부모는 한결같이 올바른 기준으로, 한결같은 기준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귀는 들을 수 있고 눈은 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워서 일반적인 소리는 듣지만 진리에 관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보낸 내용입니다.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동부 교사들 아이들 가르칠 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뭘 좀 가르치려고 하면 딴전 피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물으면 아는 경우가 많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고, 그런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듣는 무엇과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내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동 세례식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세례 받을 아동들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하람,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조하람. 김가원, 배시율, 조하민, 배유솔.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조하람, 김가원, 배시율, 조하민, 배유솔.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묻는 말에 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답 잘 못하면 세례 못 받습니다. 그런 줄로 알고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좀 더 크게 대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예수뿐임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스림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이제 앞으로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앞으로 나와서 세례 받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시율, 조하민, 배유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조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김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배시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조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배유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오늘 세례받은 조하람, 김가원, 배시율, 조하민, 배유솔 학생은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조하람, 김가원, 배시율, 조하민, 배유솔 이 아동들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성석교회의 아동 세례교인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조하람, 김가원, 배시율, 조하민, 배유솔 이 생명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게 하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자라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조하람, 김가원, 배시율, 조하민, 배유솔 5명은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석교회 아동세례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서약했던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앙 안에서 유익함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받고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동 세례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아동세례교인임을 기억하고 늘 교회와 함께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1절부터 다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이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아동부 우리 모든 식구들과 특별히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며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수고한 열매를 11조로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사오니 어려운 경제 사정을 잘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것마다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생업도 직장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하는 마음 끊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요즘 인구 절벽 시대라고 불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숫자가 옛날보다 너무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을 올린 신랑 정다운 군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설 때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